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약속을 하죠. 가볍게는 구두로, 말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때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는 사인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약속은 꼭 지켜야죠.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은 작게는 믿을 사람이 못 된다 하면서 신용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요. 크게는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옛 언약, 옛 계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 한자어로 하면은 구약이 되는 겁니다. 이 계약, 옛 계약,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 구약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건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계약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등등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계약이 조건부인데 조건부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어길 경우에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온갖 저주가 닥칠 것이다. 어딜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도요, 하나님의 계약, 계명, 약속 좋은 것 알고 있고 그대로 살면 유익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지킬 의지도 없고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잘 지키는 듯 하다가 계약을 어기고 그래서 재앙을 겪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다시 또 계약을 어기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계약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이 이 계약을 지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이제는 내가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되겠다. 다시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유가 돼갖고 누군가에게 그걸 월세로 좀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때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쫓아내든지,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은 계약의 내용을 다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이전 계약에서는 지킬 수 없었으니까, 지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었으니까 이제는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계약, 이거를 한자어로 하면은 신약이죠. 신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맺으시는 겁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고서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계약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계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안 보고 딱 한 가지만 보겠다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아들 어떻게 할래? 이거입니다. 내 아들 어떻게 할래?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이것을 영접한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은,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계약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계약의 삶,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삶에서 어떤 계약의 삶을, 신약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계약을 맺으셨을 때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이 좋은 줄 알면서도 지키고 싶은 의지도 능력도 없어서 못 지켰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심어주고, 욕구만 심어주면은 능력이 안 되면은 큰일 나니까 능력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뜻을 쫓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함께 말씀 보실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운 계약에 사는 사람들이요. 나는 전혀 남을 사랑하고 섬길 능력이 없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좀 모나고 불같고 때로는 욱하고 참을성도 좀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큰 사명 감당하기에 지혜가 없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좀 모자라고 결핍된 그런 존재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일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새로운 계약 아래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에서는, 옛날 계약에서는요, 선별된 몇몇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였고,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계약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노출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나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부부와 같이 친밀하게 모든 것을 다 노출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별된 몇몇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새로운 계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 새로운 계약에 있는 사람들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하지만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런 적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회개할 거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벽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고백을 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잠잘 자리에 딱 드는데 찝찝한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회개를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 기도를 딱 들으시면은 또라니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용서를 구해서,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은 기억에서 그것을 삭제해 버리시는 거예요. 처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또라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요거를 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믿기가 힘드냐? 왜 못 믿나?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용서를 했다 하지만 속에 꿍 하고 품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를 한 번에 어떤 때 몰아서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소한 문제 갖고 부딪히면은 몇십 년 전 데이트할 때부터 신혼 때, 애 낳을 때 잊지 않고 이미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 갈등을 일으키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래, 내가 널 이제 용서했어, 딱 그러는데 나중에 한 번 또 잘못하면 너 그때 하면서 옛날부터 쭉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기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지만 내가 잘 사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그러다가 내가 어쩌다가 잘못하면은 옛날 것까지 하나님이 기억의 저장을 차곡차곡 해놓으셨다가 이것을 한 번에 몰아서 벌하실 것 같아서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고라도 우리가 생기게 되면은 올 것이 왔구나, 죗값 받는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뭔가 불안하고 찝찝할 때, 또 내가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교회에 나가기 좀 그렇고 기도하기 좀 그렇다 할 때 부탁드릴게요.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마음 듭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추더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도움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살아갈 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사랑, 우리는 결핍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일상을 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